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라고 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고 또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식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참여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이 그때 무엇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일까? 마태복음에는 그것이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같은 사건을 다루는 누가복음 20장 1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복음의 메시지였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에 익숙하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율법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는 일은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서기관이라고도 불리는 율법학자들에게 정해진 일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사장 집단도 수행하던 일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부류의 자격을 갖춘 집단에서 보기에 예수님의 행동은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아주 불법적인 행동으로 보일 소지가 충분하죠. 게다가 그때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종교 사회였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그 사회의 중심축이 되는 셈이고 대제사장은 그곳의 핵심 권력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축이자 핵심 권력자의 영역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차례 큰 소동을 일으키기도 하셨죠. 성전에서 헌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과 제사에 사용할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그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호통을 치시면서 말이죠. 전날에 이 소동은 분명 그곳의 핵심 권력자인 대제사장의 귀에도 들어갔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그들이 예수께 왔던 것이죠. 어쩌면 그들이 정말로 궁금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갈릴리 총구석에서 온 남루한 행색의 젊은이가 자기들의 영역에서 난동을 피우고 자격도 없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으니 그렇죠. 사실상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께 물었던 그들의 질문은 감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대체 네가 뭔데 우리 영역에 와서
이러한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라고 따져 묻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시골 촌뜨기에 불과한 한 청년이 수도에서, 그것도 권력의 한복판에 와서 소동을 부리고 가르치는 것을 보면 그런 행동이 자기들을 거슬리게 만들기는 해도 필시 그 뒤에 대단한 권력자가 있는 것이 아니면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할 리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도 가졌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께 따져 묻던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거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전날 하셨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계셨는지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격도 없는 사람 같은데 무슨 자격이 있길래, 대체 뒤를 누가 봐주고 있길래 감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가, 이거였다는 것이죠. 만일 이들 지도자들이 예수께 자격을 물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그분이 하시는 행동이 가리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확인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격을 물고 늘어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예수께서 어떠한 대답을 하셔도 그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잡아 죽일 마음을 먹고 있었을 따름이었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권력 유지에 걸림돌이 되고 많은 민중들이 따르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적어도 그들이 생각하기에 메시아는 왕족이거나 아니면 대단한 정치 군사적인 권력을 가진 명망가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시골의 촌뜨기 청년이었죠. 그런 사람이 적지 않은 민중들로부터 메시아라는 추앙을 받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들이 민중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권력을 위협하고 있으니 그들 눈에 예수님은 이미 눈엣 가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든 그것은 그분을 위협하는 고발의 단서로서 저들에게 사용될 수 있었죠. 예수님은 저들의 그러한 속내를 파악하셨고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그 대답을 대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전에 광야에서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그 자격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인가? 예수께로부터 이 질문을 받고 그들은 이 양자 간에 어느 것 하나로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어느 쪽으로든 대답하는 순간 그들의 권력이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그들은 회색지대에 서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지요.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래로는 민중들이 율법에 따라서 생활해 나가도록 중재해야 하는 집단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권력을 쥐어주는 로마 총독부에 잘 보여야 하는 집단이기도 했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예를 챙기고 다른 한쪽으로는 친로마적 성향을 띠면서 현실 권력을 챙겼던 것이죠.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그 암울한 시기에도 그들이 부자가 되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업무에 종사하면서 로마에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하고 민중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포장하던 그들의 기회주의적인 또 위선적인 처세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의 이러한 행태를 보면서 앞에서는 하나님 잘 섬겨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뒤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팔아서 자기 이득을 챙기는 종교업자들의 모습이 떠오른다면 과연 너무 비약하는 것일까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때가 추수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큰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했지만 그 아들은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로 가서 똑같은 부탁을 합니다. 작은 아들은 큰 아들과 달리 가서 일하겠노라며 예의 바른 태도로 대답합니다.
하지만 포도원에 가서 일한 사람은 작은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이었죠. 작은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예의 바르게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가지 않았고, 큰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비록 단칼에 거절했지만 뒤에 후회하고 가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서 두 아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두 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구는 아버지께 순종하고 누구는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부자 관계가 파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식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치 호적에서 자식을 파내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본래 사람들 앞에 서서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판결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든가 아니면 높은 지위에 있다든가 하는 등의 자의식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종교사회였던 이스라엘을 생각해보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 이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아마도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식으로 삼으신다면 자신들이 첫째 아들, 큰 아들의 그룹에 속할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큰 아들의 자리는 때때로 아버지를 대리하고 가정의 대표자와도 같은 지위와 권한을 가진 자리니만큼 그런 자리라면 바로 자신들이 거기에 어울린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둘째 아들에 해당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리나 창녀와 같은 죄인들은 몇 번째 아들이건 그 목록에 낄 수 없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에서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큰 아들이 아버지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다라는 것은 당시에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큰 아들이 그리한다라는 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큰 아들에 속한다고 생각했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입장에서 자신들과 아버지께 단번에 거절하는 이 큰 아들을 동일시하기에는 거북스러웠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소 내키지는 않더라도 예의 바른 태도로 아버지께 순종하겠다고 대답한 이 작은 아들과 동일시하는 것이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죠. 앞에서 그렇게 예의 바르게 예라고 대답했던 이 작은 아들이 오히려 뒤에 가서는 아니오라고 한 셈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쯤 이야기를 듣게 되니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은 이 이야기에서 자신들이 두 아들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 그룹인지 아마 혼동이 왔을 것입니다. 평소 자신들의 자의식으로 보면 자신들은 하나님에게 큰 아들에 속하는 것이 맞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처음에 아버지께 단칼에 거절하고 그렇다고 작은 아들에 속한다고 생각해보면 뒤에 가서 아버지께 불순종하니 자신들이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쉽게 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혼선을 정리해 주시죠. 그들 그룹이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으실 목록에는 결코 끼지 못할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던 죄인들, 이를테면 세리와 창녀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큰 아들에 해당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우월한 그룹이고 자기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오히려 작은 아들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정리는 그들에게 상당히 파격적이고 아주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아니고 자신들이 가장 하등하다고 여겼던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땅히 차지해야 할 큰 아들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말이죠.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계급적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자타공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칭호를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앞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 대신 그들이 하찮게 여기던 무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앞설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두 그룹의 위치를 결정짓는 요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결정적인 차이는 보고도 혹은 듣고도 믿고 뉘우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소위 이스라엘 지도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으로 믿어 뉘우쳤다면 이야기가 달라졌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을 그들이 누리고 있는 현실 권력을 위태롭게 하고 비판하는 사람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믿어 뉘우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그들이 쥐고 있는 현실 권력을 위태롭게 하는 분으로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조차 따라가야 하는 분이 아니라 제거 대상일 뿐이었어요. 그러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뉘우칠 만한 공간이 그들의 마음에는 없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활동하실 당시에 이 말씀은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의 그 위선을 드러내고 그런 길에서 뉘우쳐 돌이키라는 경종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종교 권력을 대표하는 그들이 평소 경멸하던 불의의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신 사람들임을 일깨우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누가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이며 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그동안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그러하다라고 답해왔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든 그러하다라는 메시지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 공동체 안에서 이 본문의 이야기는 공동체 밖의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의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종적인 차별과 죄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가 어떤 인종이냐, 그가 어떠한 죄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뉘우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모로 오늘의 교회 현실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로 하여금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바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목회자들이 앞에서는 번지르르하게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냐, 엄청난 영성의 사람이냐 스스로를 포장하면서 뒤에서는 입속 챙기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죠. 마치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룹에 속한다는 작자들이 그들에게 현실 권력을 제공하는 로마를 위해 일하면서 민중 앞에서는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포장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을 비판하고 코너에 몰아넣기 위해서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작은 아들이 앞에서 대답한 것과 다르게 뒤에서 불순종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작은 아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제라도 깊이 헤아리고 돌이키기를 아버지가 바라고 있겠죠. 아마도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라도 깊이 헤아리고 뉘우쳐 옳은 길에 서기를 기대하셔서 이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오늘날 부패한 목회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위선과 가식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모두를 향해 탄식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헤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저 스스로와 오늘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아는 것 한 가지라도 순종하면서 살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 언제나 옳은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저희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집착 때문에
주님께서 옳다 말씀하시는 그 길 앞에서 망설이곤 합니다. 머릿속으로 동의하고 입으로 고백하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이 아닐진데 마치 저희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마냥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돈독한 사람인 양 오해하기도 하죠. 주님,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담담히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옳은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